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 교독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4장.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를 옷봉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를 옷봉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
이종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주의 복음과 세계 보고하라는 완전한 전도의 언약을 붙든 수도의 교회의 제자처럼 성령적인 전도운동을 동참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며 예수의 성령 되신 능력의 증인으로 최고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여 우리 주행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치유받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문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장에서 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 개인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전 이전의 전성도 한마음 한뜻을 되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전 이전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전 성도가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델이 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하자 없이 차질 없이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델링 작업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차고도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새 정선의 성도를 주여하며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우고 2, 3, 7의 세이브와 쓰임받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이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실하게 렘넌트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복음의 뿌리 내리며 헌법에 응답받게 하시고 태양하고 중고 정보를 주공고 대청부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흙이 청년들의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시간에 영문간에 강건하게 이끌어 주시옵시고 오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최고의 은혜라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가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한전히 결박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절대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인생같이 복된 인생이 없고 은혜 받은 인생이 없고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재창조의 역사, 완전히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 재창조의 인생, 기적의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탁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을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로 만들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실 전성도는 다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 제자는 기본이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삼원을 중심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한 오늘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요. 오늘의 전도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서밋이 되고 나의 전도 찾아 실천할 때 정복자, 성공자,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가 오기초의 응답을 받자. 아침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에 성령 충만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만남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만남이 틀려버리면 이거 인생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자 만나는 축복.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자 한 사람만 만나도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현장에 들어가든지 제자를 찾잖아요. 예. 사명자를 찾잖아요. 옥토를 찾잖아요. 그게 곧 시스템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이 제자 만나는 축복. 그리고 다른 좋은 만남도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 참 복된 거잖아요. 그리고 금년에는 어쨌든 세계복음화 속에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가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가정이 복음가정 돼야 되고 가정이 언약가문 돼야 되니까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금년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여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물론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금방 가정 식구들 안 돌아온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언약 딱 붙잡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에 역사하십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우리가 경제에도 응답받아야 되니까 올바른 경제관 다 하나님 것이다. 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 확실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돌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올바른 직업관, 하나님이 주신 직업, 하나님이 주신 학업,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다.
올바른 직업관. 거기서 여러분이 응답받고 성공해야죠.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죠. 그 다음에 올바른 헌금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헌금 드리는 게 전문이에요. 나올 때마다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세계에서 경제 축복 최고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경제에도 증인이 되어서 교회를 당연히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물질로도 쓰임받는 멋있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금년에 어쨌든 전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전도가 되어져서 1:1 개인 양육을 한 사람 해봐야 되지 않냐. 예, 제자를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응답을 금년에 꼭 받자. 나아가서 237 세계복음하고 5천 종족 살리자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리면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요 행복합니다. 생명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 그거 누려야 되죠. 나중에 뭐 천국 가서 누리는 거 그건 누가 못해요. 이 땅에서 누릴 줄 알아야죠. 예. 그리고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 힘만으로 사는 인생 얼마나 힘들겠어요. 25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영원으로 연결되는 25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성령 충만을 통해서 체험하고 누리자. 그래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그게 언제나 기초니까 그것만 응답받으면 사실 다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차근차근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 2장까지 응답을 받았다면요. 3장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흐름을 그대로 쫓아가면 뭐 딴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사도행전 지금 보고 있는데 요거 그대로 따라가면 그대로 응답받으면 여러분 증인됩니다. 사도행전 1장 교회의 시작이 뭐부터 시작됐어요?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언약 붙잡고 기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 우리도 언약 붙잡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를 들어가도 언약 붙잡고 기도부터 시작해요. 직장을 가도 마찬가지. 뭘 해도 언약 붙잡고 기도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됐어요? 성령 충만을 다 받은 상태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응답까지 와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메시지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요 강단 말씀만 제대로 듣고 그대로 따라가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실천하고 나에게 적용해서 요 응답 받아가면요, 나는 충분하고도 넘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충분하고도 넘쳐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강단 말씀의 소중성을 알아야 되면 이 말씀대로만 그대로 내가 붙잡고 이 말씀이 내 거가 되고 그대로 나에게 적용돼가지고 그대로 이 말씀이 성취되면 여러분 뭐 사도행전 3장만 봐도 벌써 증인이 됩니다. 예. 뭐 딴 게 더 뭐가 필요하겠어요. 딴 거 다 들어가지고 뭐 지식 우리가 넘치게 하려고요? 지식 가져가지고 뭐 하려고요? 남한테 써먹으려고요? 써먹으려는 지식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내가 이 강단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고 그 성취된 증인으로 설 때 이게 말씀이 능력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거지. 가르치기 위한 지식의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메시지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이번 주에도 그대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5가지 응답을 받은 상태잖아요, 지금. 요렇게 되면 현장에 들어갈 때 사도행전 3장부터 역사가 터진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성령 충만 받았지, 전도의 문이 열려지지, 말씀이 성취되지, 나는 제자가 탁 돼가지고 제자가 일어나지, 나를 통해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지. 이런 상태에서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현장에 들어갈 때 사도행전 3장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대로 인도받아 가자.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최초의 기적의 역사예요.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역사. 물론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기사와 표적도 많이 있겠죠.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역사 중에 첫 번째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단 말이에요. 최초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동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냐?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데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선포되는 현장이 오늘 사도행전 3장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거 베드로가 어떻게 깨달았는지 참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냥 현장에서 선포해 버리거든요.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선포할 때 이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진짜 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진짜 믿고 사용하면요, 동일한 역사가 체험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면 역사 터져요. 베드로에게 이런 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눈이에요. 이 사람 오늘 일어난다. 예, 이 사람은 오늘 일어나기로 작정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이다. 전도자의 눈. 하나님의 계획이면 역사 일어나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했다고 뭐 다 버떡버떡 일어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 있는 사람은 일어나 버린다. 역사 터진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실적으로 믿고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종 전도자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았다는 내용이에요. 다른 거로 치유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믿고 사용하면 역사 일어나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로 이 안진뱅이입니다. 안진뱅이의 상태.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 안진뱅이의 상태는 불신자 상태예요. 불신자 상태. 예.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 안진뱅이한테는 그냥 동전이나 주고 그러면 되죠. 그거 구걸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불신자 상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이게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이 병 걸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근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예. 그 사람이 이 불신자 상태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게 보여지거든요. 그게 전도자거든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안진뱅이에 불과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이 안진뱅이는 첫 번째로 이 근본 문제에 걸려 있어요. 이 사람. 여러분에게 이게 보여야죠. 이 사람 근본 문제가 있구나. 근본 문제 해결 받아야 이 사람이 드러난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안진뱅이는 그냥 드러난 문제지
이 사람이 근본 문제,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에 그대로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떠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보여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살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원죄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주까지 임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 해서 평생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고 자기 인생 신세 한탄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에게 물려 있습니다. 운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소위 불신자들이 말하는 운명에 이 사람 잡혀 있잖아요. 운명이다. 어떻게 넌 그렇게 태어났냐.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고 보니까 안진뱅이로 태어나버린 거야. 못 걷는 거야. 운명. 불신자들이 말하는. 여러분 운명에서 해방받는 길 동전으로 해결돼요. 이 사람은 나아가서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 문제도 있습니다. 육신만 장애가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도 있어요. 괴로운 인생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틀림없이 우울증에도 빠졌을 거고요. 또 모르긴 몰라도 자살을 시도해 봤을 수도 있어요. 예. 지금은 자포자기한 인생이에요. 다 포기하고 그냥 마지못해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육신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이 아주 드러나 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드러나서 나타난 사람 있잖아요. 육신의 질병이 그냥 드러나서 나타났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고요. 평생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늘 누가 나 뭐 안 도와주나 이것만 생각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5절에 보니까요. 그가 그들에게서, 그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은 이런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저 사람에게 무엇을 내가 줄까? 요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런 인생이 돼야지. 누굴 봐도 저 사람 혹시 나 안 도와주나? 나한테 뭘 줄까? 나 저 사람한테 뭘 좀 얻을까?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여유 있고 아무것도 가정 없어도 그리스도가 있는데 복음 있으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필요한 건 복음이잖아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대통령 만나고 장관 만나고 국회의원 만나고 교수 만나고 의사들 만나고 법관들 만나봐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불신사 상태에 빠져있고 창세기 3장에 빠져있고 하나님 떠나있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살고 사탄 마귀에게 잡혀서 방해받는 거 보이면 여러분 기죽겠어요? 근데 그런 건 안 보이고 근본 문제는 안 보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시달리는지 영적 문제가 많은지 그건 안 보이고 그 사람이 가진 지위만 보이고 돈만 보이고 학벌 명예만 보이면요 기죽어가지고 전도도 못해요. 근데 말이에요 이 사람이 겉으로는 남한과 장군같이 계급장 번쩍번쩍하고 장군이고 장관이지만 속은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남한테 말도 못하는 문제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 별거예요. 그게 뻔하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렇다면 이 사람이 복음 안 들으면 안 된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얼마든지 우리는 전도자로요. 기 안 죽고요. 얼마든지 복음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주는 인생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늘 남에게 뭘 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뭘 줄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런 걸 생각하는 인생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풍성해서 너한테 안겨줄 것이라 그랬잖아요. 늘 주는 인생이 될 때 넘치는 인생이 되지. 뭘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평생 이 안진뱅이는 구걸하면서 사는 거지 인생이에요. 무엇을 얻을까요? 베드로와 요한도 바라봤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나아가서 마음에 안식도 없고요. 평안도 없고요. 행복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해요. 불신자 상태, 불쌍합니다.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만 거지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 거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결국 어떻게 돼요?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갈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이면 뭘 주겠어요? 이 사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무엇입니까? 이런 인생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요, 잘못된 해결책도 많아요. 구제가 해결책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동전을 던져줍니다. 아무리 동전을 던져줘도 이 사람은 계속 거지예요. 아무리 받아도. 여러분, 제가 구제가 나쁜 것이 그 말이 아닙니다. 또 때로 구제도 필요할 수 있어요. 당장 지금 먹고 살기 어렵고 한 사람 일단 도와주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제가 이 사람을 살리는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요, 예, 정신이 틀려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도와줘도요,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예. 그러면 육신봉사는 해결책인가요? 틀림없이 이 사람을 날마다 데려다 주는 사람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누군가 그 성전 앞까지 데려다 줬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육신봉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미문이 뭐예요?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다. 이름은 참 좋죠. 거기다가 맨날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데려다 준다고 이 사람이 안진뱅이에서 일어나고 근본 문제 해결 받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육신적으로 도와줘도요, 그 사람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생도요, 육신적인 도움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 근본이 바뀌어야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예. 선행도, 도덕도, 철학도, 종교도 다 해결책 아니에요. 철학이 이 사람 해결책 되겠어요? 어떤 종교 가지고 해결되겠어요? 아닙니다. 종교로 해결 안 됩니다. 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다 사람이 만든 거고, 다 사람 중심이에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해결책이 뭐냐?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쉬운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근본 해결책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인생도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길도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인생이 전부 이 한 가지 길을 몰라서, 한 가지 해답을 몰라서 평생 헤매는 거예요. 평생 방황하면서 이 한 가지 답을 몰라서. 그걸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서, 이게 현장이잖아요, 지금.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이 답을 줘야 되잖아요. 분명히 베드로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고친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고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줬는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변화된 인생이 되고, 이 사람 완전히 바뀌었는데 뭐 때문에 바뀌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받고 나서 이 사람 인생이 완전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도
인생이 완전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 근본적인 전환점, 결정적인 관건이 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도 이 안진뱅이 인생같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이번 주에 이 그리스도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어설프게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요.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고요. 여러분의 죄와 저주 문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다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기신 분이에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사야 7장 14절 이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이고요. 동정녀로부터 결혼하지 않은 처녀로부터 나신 유일한 분이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사람이에요. 석가모니도 사람이에요. 마호메도 사람이에요. 공자도 사람이에요. 징기스칸도 나폴레옹도 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달라요. 달라요. 유일한 분이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분 하나님이니까 이분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요 일부러 오직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오직 유일성 재창조하는데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오직으로 답이 나야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으로 답이 나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확실히 담는 사람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의 주도 되십니다. 이 안진뱅이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까지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도 다 감당하셨다고 했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셨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 안에는 치유도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아픈 데 있으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해 보세요. 실제로.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해 보시고 기도는 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명령하는 기도도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보세요. 될 때까지. 그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사용하라고 준 거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의 주도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안진뱅이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안진뱅이 인생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가 되심을 확실히 알고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안진뱅이 살리는 길, 변화시켜서 새로운 인생으로 만드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그냥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그냥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 안진뱅이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어떻게 됐어요?
안진뱅이가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그 운명에서 해방받았어요. 소위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왔어요. 육신의 질병까지 다 치유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믿고 사용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구나. 그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고 실제로 체험돼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답내고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만큼,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용하는 만큼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실제적으로 해결되는 역사도 체험이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 자꾸 알고 누리고 계속 증거하고 사용하면요, 어느 날 보면요,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나버렸어. 실제적으로도. 아까도 말한 대로 이 오직으로 답날 때 남이 못 받는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나만이 받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내 사업에도 내 인생에도 내 현장에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재창조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고. 오직이 그게 제일 먼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풍성하게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안진뱅이 상태. 두 번째는 안진뱅이의 해결책, 유일한 해결책.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사역자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안진뱅이를 치유하는데 쓰임받는 사역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도대체 이 베드로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안 쓰고 이 베드로를 썼느냐. 현장에서. 예. 우리도 베드로 같은 사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예. 베드로는 첫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고 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 써요.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어둠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얼굴에도 누림이라고 써 있어요. 늘 밝아요. 행복해요. 담대해요. 겸손하지만.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확실하게 그냥. 예.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늘 누리다 보니까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요, 늘 with 임마누엘 원리스의 축복을 현장에서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원리스 하나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원리스. 로마서 8장 28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걸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을 여러분과 제가 계속 누리면요, 증거가 나타나요. 요셉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요, 범사 형통의 증거가 왔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이삭이 계속 임마누엘을 누리니까 100년치 응답이 왔어요. 1년 농사 졌는데. 이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들이 받는 응답이에요. 여호수아가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다 보니까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모세에게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늘 다윗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니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입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어렵고 남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 버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역사 체험하고요. 다윗이 고난당하고 쫓겨다닐 때 사람들이 계속 몰려든 거예요. 그때 찾아온 사람들이요. 선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영적 문제에 심각한 사람, 남의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 죄 짓고 지명수도에 왔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다 모여졌는데요. 나중에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다윗의 참모가 되고 뭐 장관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리더구나. 리더. 리더는 자기가 폼 잡고 뭐 나 알아달라 이게 리더가 아니라 자기에게 붙여주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만들어주고 응답을 받게 만들어주고 치유해져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리더구나. 제가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제가 지금 파키스탄 신학교 그 강의한 목회자의 리더십 준비하면서 그 다윗의 리더십을 보니까요. 이게 리더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 탓할 게 없다. 나한테 사람이 붙으면 그 사람이 변화돼야 내가 진짜지. 그 사람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그 큰 이상한 인간들 붙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복음으로 새 사람 만들어가지고 장관을 도만. 요압도 그때 붙은 사람이에요. 요압 장군도. 어떤 사람도 나를 만나면 변화가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이 돼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도 되어지고. 이게 진짜 리더구나. 그게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거 어떻게 자기 힘으로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리더는 임마누엘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증거가 나타나면 사람이 나한테 리더십을 인정해달라고 안 해도 인정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자꾸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잘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내가 그렇게 돼야 내가 리더가 되는 거지.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지. 나 알아달라 그래가지고 리더 됩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면 전부 변화시키고 새 사람 만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누리면 그렇게 돼요. 세 번째로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분명했고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 받았는데 또 기도해. 요거예요. 요게 하나님이 쓰시는 비밀.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뭐 시간에 성전에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 정시기도 하고 또 하고. 성령 충만 받았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았는데 그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영적 서밋 상태가 지속되려면 성령 충만 받은 상태에서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정시기도, 집중기도, 무시기도, 24시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오늘도 정시기도의 축복을 누리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런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 간단히 정리하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오직 전도를 위해 사는 인생,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다. 그게 사역자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탐나고 기도의 비밀을 계속 누리고 그 다음에 오직 전도를 위해 사는 인생, 이런 사람을 쓰신다. 이게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불신자 상태에서 완전히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고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받고 운명에서 해방받았어요. 이제는 남에게 구걸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를 통해서? 그리스도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그리스도 실제적인 안진뱅이 같이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재창조의 능력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여러분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로 결론 내립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이 안진뱅이 같이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체험하고 완전히 내 인생이 재창조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실제로 체험해라. 지금 안진뱅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일어서는 신앙으로 이번 주에 변화되라. 정식기도 안 되는 사람은 정식기도가 되는 신앙으로 이번 주에 재창조되라. 변화되라. 영적 문제 때문에 자꾸 시달리고 방해받는 사람은 이번 주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안진뱅이 같이 완전 재창조의 역사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습관의 사람으로 새 체질로 바뀌어져라. BC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AD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역사상에도 전환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내 인생의 역사적인 전환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은 뭐냐? 이번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는 교회. 베드로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담내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어떤 사람도 여러분만 만나면 그리스도 복음을 줘서 살리는 사람이 되라. 첫째는 안진뱅이같이 그리스도 체험하고 완전 변화되라. 뭐가 변화되도록 이번 주에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라. 두 번째는 베드로같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어떤 사람도 날 때부터 안진뱅이도 살리는데 뭘 못 살리겠어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능력 이거 증거되면 살리는 사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사람을 살리잖아요. 237 다 살려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살리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고 전도자입니다. 이 두 가지 꼭 마음에 명심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안진뱅이가 받은 축복, 베드로가 받은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해답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그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사용하고 누려서 우리도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자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이번 주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자신이 이번 주에 그리스도 체험하고 완전히 갱신되고 재창조의 역사로 변화되는 역사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이름 찬송
십자가에 달릴 때 옆에 있으니 때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는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자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는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 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천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는 예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린 손길마다 복음을 위하여 드린 물질 위에 축복하여 주시되 사실적으로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에도 증거 얻어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고 평생 모든 사업과 직장, 학업, 사역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건강, 체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시대적인 물질의 증거도 주시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물질로도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도자의 삶 매일 실천하시고요.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암송도 해보시고 써보기도 하시고 실제 사용도 해보시고 그 증거와 역사가 사도행전 3장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시기도 때마다 그 있는 기도 제목, 오기주의 응답, 금년에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 성전 이전 기도 제목, 이런 기도 제목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매주 한 사람 이상에게 전도 자료 전달, 복음 제시 영접, 1:1 개인 양육에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고요. 15차 캠프는 주제와 방향을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전도 제자의 정체성을 매일 기억하고 전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 어떻게 전도할 거냐. 그리고 스케줄 속에서 전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를 놓고도 기도하고 또 접촉도 하시고 소통도 하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황금 계좌번호 참고하시고요. 새 성전 리모델링 작업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작업과 성전 이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또 차질 없이 하자 없이 은혜롭고 아름답게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
8월 3일부터 5일 목요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됩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보시면 큰 화면으로 보실 수 있고요. 또 모일 때 또 성령의 역사가 다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뭐 직장 생활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일정이 있는 분들은 있는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RUTC TV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전체 카톡방에 여러분들이 바로 시청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인도받으시고요. 3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프닝 세리머니, 그 개막식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일날 또 강의가 있고 5일날 그 시간 유념해서 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등록은 무료고요. 각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교회 자체 전도 캠프는 없으니까요. 각자 성령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목양실에서 잠깐 있겠습니다. 운영위원들은 예배 후에 바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가을학기 랩런트 장학생 이 시간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겠습니다. 거기 이름 있는 사람 바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나온 랩런트들 일부 예배 때 또 전달했고요. 이 시간에는 박준홍 전도사님, 또 김하영, 김선영 랩런트 나와주시고요. 또 3부 예배 때 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제21-025 이름 박준홍, 예배우수, 성적우수, 성적진보. 위의 학생은 2021년도 가을학기 랩런트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소정의 장학금을 주어 표창합니다. 2021년 8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실교회 담임목사 박상기. 축하합니다. 장학증서 김하영, 이하동문 예배우수 축하합니다. 장학증서 김선영 예배우수 이하동문 축하합니다. 우리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42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잘 이기는 자는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안진뱅이가 완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변화된 것 같이 우리 인생도 그리스도로 완전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고 사역자 베드로가 그리스도 이름을 주므로 어떤 생명도 살렸던 것처럼 살리는 인생으로, 살리는 사역자로, 살리는 전도자로의 축복을 누릴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